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말이 길었죠? 예, 훌다한테 달려가는 이야기까지 하는 동안도 너무 자락을 제가 많이 깔았는데요. 이제 훌다랑 그다음에 5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갔어요. 15절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15절을 보면 이 5명이 다 왔는데요. 이 온 걸 보고 훌다가 깜짝 놀라매 혹은 버선발로 나아가 맞이하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과 더불어 말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뒤에 뭐라고 전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이미 훌다는 이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들이 달려올 것이다. 저는 이들이 달려올 것이다를 알고 있었던 훌다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선지자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다. 가능하죠. 전 2번째는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미드라시적인 저의 상상력인 건데, 만약에 이 율법책의 내용을 성전 헌금함에 넣은 사람이 훌다이거나 훌다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넣은 것이라면, 혹은 뭐 훌다 무리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면, 왜요? 요시야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성장하는 요시야, 옷 커질 때마다 계속 옷 맞춰 입혀야 되잖아요. 그쵸? 쭉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요시야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았다면, 요시야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안다면 그는 분명히 여호와께로 돌아올 왕이구나,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을 도모했던 거라면 올 때 됐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경우든 훌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분하게. 그리고 심지어 왕께 말씀하소서도 아니고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예복을 지으러 가서 서빙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완전히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 선지자의 권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그 다음 19절이 되게 중요한데 좀 들어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비인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말랑말랑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그냥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 그거 자체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는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었죠.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들여보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제가 잘 사용하는 말로 존재의 숨구멍, porosity of be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존재의 영혼의 숨구멍을 열어놓지 않아서 내 답과는 다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셔도 전혀 문을 열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표현을 한다면 좀 그 존재의 숨구멍을 열고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저희가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제서야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듣고 회개하고 옷을 찢는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쌍방의 이 상호성이 구약에서는요 충분히 강조되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담겨 있어요. 분명히 담겨 있는, 제가 잘 쓰는 경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해석 과정에서나 아니면 이 기록 과정에서 이 상호성이 그렇게 아주 강조되어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엄격함과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하신 어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 그 내용이 굉장히 강하고요. 물론 아래에서 위로의 경우에는 이거는 간구보다는 그 주로 이제 고통, 슬픔, 저희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뭐라 그러죠, 일종의 이렇게 막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 정도의 아뢰음은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부분의 어떤 쌍방의 상호작용, 이걸 강조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쭉 구약의 내용을 저희가 훑어오다 보면, 통과해 오다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어떤 출애굽 그 과정 중에서도 너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얘들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너와 말 잘 듣는 몇 명 데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을 때조차 모세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미처 그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진심과 사랑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 인간과 상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장면에서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내 생명이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를 하나님께로 불러가시는 거, 그거 자체가 안타까운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을 봐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백성이 왕까지 이르면 어찌 되겠나이까. 사실은 그 애절함이잖아요. 그걸 보셨기에 15년을 더해 주신 거였잖아요. 비슷하게 여기 요시야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몰랑몰랑하게 하나님의 말을 받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려 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어떤 조건부의 얘기를 다룬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애통하고 너무 속상한 거죠. 이 백성이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적인 공동체로 살려고 했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살지 않은 우리의 대가가 너무나 무서울 것 같음이 너무 자명하구나. 더군다나 그 오랜 할아버지의 통치 기간 동안이 어땠는지를 아는 요시야로서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겠구나. 그러나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나는 왕으로서 뭘 할 수 있지? 바로 그런 마음들이죠. 그걸로 막 이제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것, 그걸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걸 보셨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너 사는 데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는, 너까지만 봐줄게 라는 딜레이가 아니라고 저는 읽고 싶어요. 마치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요. 이거는 계속해서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 뒤에 왕이, 또 그 다음 왕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계속 이어받고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몰랑몰랑해져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킨다면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죄송해요. 지금 삥이 줄줄줄 하다 떨어졌어요. 얼마든지 여호와께서는 이 진노를 돌이키실 수 있는, 나 한 번 마음 결정했어, 이거 안 바꿀 거야, 아니야, 니네 그냥 다 진멸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저희는 여기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그 작은 속삭임과 움직임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리게 몰랑몰랑하게 부드럽게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함을 아뢰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상응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돕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야 이거 한번 결정된 거야, 아니야 이거 보고서 다시 뒤로 못 돌려, 이런 방식의 행정 관료적인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저는 요시야가 23절 이후부터 했던 그 수많은 종교개혁의 어떤 단행 내용들, 이런 건 너무 당연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요시야가 조건부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제 눈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살 때까지는요, 만약에 평안히 제가 묘실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제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종교개혁 단행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이게 트레이드가 아닌 거죠. 저는 이런 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해 주시든 간에 겸허하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무슨 벌을 내리셔도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하지만 이 왕의 무지함과 이 지도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한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겪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하는 것도 통곡과 회개인 거죠. 말을 안 했지만 내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전 그 속에서 이 요시야가 온몸으로 보여주었을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발화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적어도 요시야 기간 동안은 마음을 돌이키시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요시야도 사실은 조건부로서가 아니라 감사함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저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23절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부분은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루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23장을 한번 찬찬히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꼭 한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읽어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은 아니고요. 더구나 미드라시적인 읽기는 여러분이 읽다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는 걸 읽으셔야지 제가 거기 빨간 줄 치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절대로는 조심스럽고 넘어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은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지킨 부분이에요. 거기가 23장 21절이거든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도 이렇게 완전히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절기로서의 6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라고 여기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6월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죽음의 어떤 그 그림자를 넘어서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던, 그쵸?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절기로 지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6월절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율법서에 들어오게 된 어떤 과정 중에는 오히려 그 6월절이 처음부터 계속 지켜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개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그쵸? 그 구원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가장 뭐라 그러죠? 확실한 방법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 학습. 절기 행사나 의례의 중요성이 그겁니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 역사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의례화해서 지키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이거는 계속 안 지켜지다가 다시 지켜졌다기보다는 사실은 6월절은 발생 한 번 했었고 이걸 의례화해서 지키게 된 것은 요 무렵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볼 겁니다만 이제 막 끌려가고 통곡하고 전통을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와서 아주 방대한 역사적 작업을 할 때에 그때의 그 6월절 내용을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까지를 거기다가 다 이제 집어넣은 그런 방식으로 최종 편집이 되었다. 이렇게 편집 비평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낭낭님들은 그 편집 비평 이런 거 막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고 싫으시면 굳이 그거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은데 다만 하나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이 성경에 그냥 쓰여져 있는 그대로의 순서대로 믿으시더라도 사사시대부터도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구나. 어쩌면 사사시대는 절기로 만들어서 안 지켜도 됐었을 만큼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 의미를 알았을 수 있어요. 그쵸?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물론 이제 여러 번 돌아서 나왔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구전에서는 힘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왕정시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왕국을 이어가던 즈음에, 이제는 거의 이제 후기 상태에 와 있는 이때는, 6월절의 본래적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이제는 그야말로 다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앞에서 행악함으로 인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 사건이었던 바로 그 6월절 사건을 의미까지 담아서 그걸 하나의 절기로, 의례로 계속 반복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뭐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저희가 신앙적으로 바닥을 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다 쭉 보면서 결국 물론 훌다가 다 했어요.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훌다 없으면 못했어요. 그거는 없으면이라기보다 훌다가 매우 중요한 일을 했어요 정도까지로만 할까요? 요시야의 마음이 소위 말해서 관료가 아니고 왜냐면 훌다는 진짜 관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 지배 정당성이 없고 또 그 당시 남자가 아닌 여자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다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권위를 완전히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만이 아니라 그 왕의 아래 있던 그 수많은 관료들, 높은 관료들도 거의 드림팀인 것 같아요. 이들이 이게 무슨 여자 말을 듣습니까? 내가 누군데 거기 의복이나 짓는 애네 집에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권위나 아니면 사익 때문에 행동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말 그 정도에 따라서 일들을 다 정리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단행될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드림팀이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 세계에도 이런 드림팀들이 진짜 이 행정 관료들이 되는 그런 날을 꿈꾸어 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어떤 인물들에 대한 지지나 기대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지도자가 그래서 신정정치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뜻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뜻은 저는 만인을 위한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각자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훌다처럼요, 그렇죠? 자리를 갖지 않아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내 안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거를 실행하고 전할 수 있는 만큼의 영향력으로 전하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 또 많아지는 그런 사회를 전 꿈꿔 봅니다.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이렇게 온 땅에 풍만할 때, 그쵸? 모두가 가득 찰 때에 사실 그때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각자가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언서로는 이사야를 제일 이제 최근에 봤습니다만 진짜 이사야가 꿈꾸던 평화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다 만약에 처음 들으셨으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훌다와 같이 어려운 시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꽉 채우는 그런 낭낭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아마 요 즈음에 이제 훌다가 예레미야하고 이제 친인척 관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어쩌면 예레미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언서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일주일도 잘 지내세요. 안녕.